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정말로 쓰레기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들에게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얼굴을 맺다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걸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주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며 또 길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에는 잠자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놀랍게도 미국과 불란서와 대만 사람들이 잠드는데 고통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걱정 때문에 잠 못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걱정, 근심들이 우리가 잠 못 들게 하는 원인이 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우리로부터 평화와 신뢰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과 제가 잠 못 드는 밤을 지내야 되고 살아가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항상 걱정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우리 같이 볼까요?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발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솔로몬은 가장 가난한 자, 많은 일에 압제를 당하고 학대하는 것을 갖다가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 민주국가가 완전히 설립되고 세상에서 미국같이 공평하고 민주적으로 사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일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학대를 받고 억울하게 대접을 받고 또 잘못 대접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 첫 부분에는 가장 가난한 자, 어떠한 일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하루 종일 일하고서 밥 먹고 사는데 급급한 노동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는 강도 또는 약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강도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로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토지나 재산을 강탈당하거나 억울하게 당하기가 싫어서 법정에 갔는데 법정에서도 합당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일방적인 판정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강탈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억울하게 당하면서 지날 때가 많이 있고, 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하루 쉬고 가서 법정에 간다면은 또 일을 하지 못하는 만큼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일부러 법정에서 질질 끌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적에도 내가 어떻게든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전혀 없는, 이 세상에서 권력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공산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민주주의 사회든 항상 권력 구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높은 사람, 관리자가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맨 바닥에는 노동자가 있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는 최하층, 권력 기조에서 최하층에 있는 사람이며 더 올라가거나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충고가 뭡니까? 이렇게 공의를 박멸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가서 정의롭게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당혹스러워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맨 밑바닥에 권력구조에 있으면서 내가 압제당하고 박해를 받고 학대를 당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잃어버릴 때에 이상히 여기거나,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거나 당혹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력 밖이기 때문에 너는 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밤잠을 못 자고 억울해서 밤잠을 못 잘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일들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으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당시에 이 글을 쓰면서 이스라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재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러한 말을 쓴다는 것을 볼 적에 솔로몬이 이 말을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전두서를 쓰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젊었을 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노동 착취해가지고 성전을 7년 짓고 자기 궁전을 2배나 되는 14년 총 21년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학대를 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이가 먹어서 뒤돌아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당시 전형적인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정의하고 있으며 솔로몬 자신이 그러한 나라를 다스린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권력구조의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끈이 있다든가 줄이 있다든가 아니면 돈이 없다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8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급사회를 설명하면서 일반 직원이 있으면은 그 밑에 매니저가 있고, 매니저가 있으면 그 위에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계급사회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밑바닥에 있는데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박대받는 것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고 감찰하는 사람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내 위에 사람이 너를 다스리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다스리고 마치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한 것을 당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한 것 같고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에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가 이 세상을 다루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9절에서 전도서 5장 9절에서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것, 땅에서 나오는 것밖에 먹을 것이 없을 때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이번에 가서 그 새 아프리카 나라를 돌보면서 그곳에 가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는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장도 없고 또 이렇게 상업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그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지 않으면은 먹을 방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바나나나 맹고 같은 거는 철이 되면은요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가면은 거저 그냥 걷다시피 하고 별 과실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먹고 또 거기서 그 광야 가운데서 소를 키우면서 소를 팔아서 먹는 그러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도 그 당시에 3000년 전인데 그 당시에도 밭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을 백성들로부터 왕까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양한 사회 구조와 어떠한 정치적인 구조 가운데서 항상 모든 것들은 계급 구조가 되어 있고 맨 밑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억울하게 당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위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권력 구조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어떤 때는 박탈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잠 못 자고 잠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은 내가 그 여러분들의 것을 강탈하는 자보다 더 깊이 단잠을 잘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잠을 편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고 그분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잠 못 이루는, 걱정의심으로 잠 못 이루는 세상에서 가장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악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위에서 나를 압제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죠.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다시 말해서 아무리 강한 나라와 아무리 강한 사람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심지어는 나에게 핍박을 주는 자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단잠을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 15절과 16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려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방백들과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과 모든 재판관을 위에서 다스리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일도 그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압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살 방법이 없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권한 밖에 있으며 그럴 때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억울해 보이지만은 그 뒤에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보면은 정말로 세상은 복잡하고 정말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게 바로 세상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통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련에서 전쟁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게 하나하나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 그 전쟁 전에는 정말로 유명했던 사람들, 큰 회사의 그 관리자였던 사람들이 러시아 대통령을 대적해서 전쟁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 모르게 굉장히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죽어가는 거, 벌써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에 볼 적에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너무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전쟁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전쟁하는 것은 나쁘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가는 모습이 요즘에 많이 신문에 납니다. 신문에는 전부 다 보면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거, 잘못된 거, 사고들 아니면 잘못된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잠자기 전에 세상 뉴스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잠자러 가는 거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평화스러운 대화를 하고 잠이 들면은 악몽을 꾸거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부터 기도를 하고 잠들게 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자리에 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잠자는 방은 어두울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평화스럽게 잠들 수 있더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말해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사탄아, 이 방으로부터 물러가라. 이곳은 너를 위한 곳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곳은 사도들을 위한 곳이다. 이곳은 복음의 장소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하루가 끝났으니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잠자리 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단이라는 말, 또 사단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 거부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단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인격체이듯이 사단도 인격체로서 믿는 성도들, 즉 인격체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분리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내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사단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피하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단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8절과 9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달콤한 잠을 자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만족과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것,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잘못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은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은 더 큰 물질을 갖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삶보다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5장 10절을 같이 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돈이 있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을,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 풍부를 사랑하는 자, 돈이 있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를 바로 사도 솔로몬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이나 은이나 풍부함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욕심,
또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갖다가 여기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또 은을 풍부한 것을 사랑하는 자, 추구하는 자들은 결코 헛된 것이며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화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돈, 물건을 사는 것, 돈을 버는 것. 어쨌든 물질에 관해서 물질적인 돈에 관한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마다 물질적인 이야기, 물질적인 걱정,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을까,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모든 돈에 대한 물질에 관한 것, 내가 풍부하게 사는 것에 계속해서 말하고 대화하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돈이 놀랍게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10배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4톤 트럭으로 6대 되는 금을 한꺼번에 실어올 정도로 엄청난 돈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적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갖고 있는 돈의 10배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반드시 동조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에 대한 공허함, 돈에 대한 공허함을 솔로몬이 느낄 수 있었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가진 것으로서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결코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충분하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볼까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부라는 단어는 소유물을 의미하고, 소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삶에 충분한가? 내가 죽을 때까지 살고 또 걱정 없이 사는데 내 은퇴 자금이 충분한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하며 달콤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얼마나 만족할 수가 없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1절입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자기가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자기가 만족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빌 게이트나 그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돈이 몇백 빌리언 달러씩 되는데, 그것을 숫자적으로 하루에 쓰는 걸로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이 하루에 몇백만 불을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는 게 숫자 노름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죽을 적에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남겨놓고 죽었느냐, 숫자 노름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세 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이가 92살인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먹는 것은 맥도날드 가서 아침에 우리 가끔 사다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커피하고 해가지고 그거 먹는 게 그 전부고, 마치 어린아이 같이 먹으면서 산다고 기사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개념이라든가 돈이라는 개념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 외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이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에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엄청난 복권을 당선되면은 평생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통화만 한 적도 없는 친척들이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면 벌수록 우리가 전쟁에 나와서 얻는 그 전리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약탈자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무엇인가를 느끼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해변가에 별장이를 사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해안의 별장을 사기 전에는 나한테 친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깝게 지내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별장을 사고 나면은 한번 사용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사람을 볼 적에 이 사람이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정말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내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있다는 이유로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은지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큰 고민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정한 친구를 찾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을 때는 누구든지 나에게 친절하게 하고 나와 가깝게 하는 사람들은 다 나의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물질이 많고 그 사람들이 내 물질로 인하여 이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 친해지려는 이유가 이 사람이 내 이득을 보려고 하는지, 정말 나라는 사람을 좋아서 인간성을 보고 나와 친구가 되려고 하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은 그것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걱정,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 주식이 떨어질까봐, 또 경기가 나빠질까봐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퇴 자금을 어느 곳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으면 어떨까, 경기가 나빠지면 어떤 영향이 미칠까를 걱정, 근심하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너무 집착을 하면 그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수가 많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가장 달콤한 잠을 잘 수가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걱정 없이 단잠을 자기를 원하신다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높은 권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위에 내 머리를 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도 오늘 하루도 다 다스려 주시는 걸 믿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의 베개 위에 머리를 올려놓는 것은, 그러한 베개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잠을 잘 때만이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버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설교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약 100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최전방에서 작은 마을과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복음을 전파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사역에 대단히 성실했고 놀랍도록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친구들이 그를 뉴욕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는 대도시에 가본 적이 없었고 친구들은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가장 큰 상점에서 쇼핑도 같이 하고 정말로 최신 신제품들을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도시의 모든 명소를 보여준 후 모든 최신 상품들을 보여준 후 그가 떠나기 전날 밤 그 침대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 뉴욕시의 모든 명소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는 침대에 올라가서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앞으로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따지면 또 부족한 것을 가짐으로써 만족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그러한 삶은 헛되고 헛된 삶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그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만족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